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부터 2장 1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극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PPT 되나요 이제? 아예 안 됩니까? 빨리 지금 다 찾아내십시오. 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제가 얘기했죠.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모든 것을 맡아서 담당하는 자들은요 엄청 기도해야 돼요. 예, 예배의 흐름을 이거 멈추게 하는 것은 예배를 방해하는 겁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거 맞죠? 예, 그래서 제가 예배 때 굉장히 제가 예민해서 몇 주 전부터 정말 열심히 하라고 준비 철저히 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됩니까? 안 돼요 아직도? 나보다 앞서 찬양 안 돼요? 희진 권사님, 선교사님 얘기를 해주세요. 출애굽기가 활동 안에 계속 이 찬양은 부른다 했잖아요 제가. 네, 지난주에 있을 겁니다. 한번 되면 찾아주세요. 자, 오늘 이 말씀과 찬양이 한 주 동안에 여러분 영적 전쟁에 그 정말 성공하냐 실패하냐를 가르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에너지를 여기에다 다 쏟아야 됩니다. 예배가 방해되지 않도록. 할렐루야. 하울링 뜹니다 지금. 네. 우리 그 베델리엄에서 훈련된 우리 정혜성 교사님 아주 잘하지요. 그죠? 예, 저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많이 혼나야 돼요.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혼이 나가야. 자,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자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 연결어 뭐가 있었다고 했죠? 바브라는 연결어가 있었다 했죠? 그래서 창세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바브라는 연결어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그리고 라는 것을 함께 접속사를 연결시켜 가지고 출애굽기를 함께 간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창세기는 한마디로 뭐라고 했습니까? 베레시트. 따라해 보겠습니다. 베레시트. 베레시트는 무엇을 얘기했어요? 시작이다.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의 근원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창세기 마지막 장에서 창세기 50장 마지막에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은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은 근원으로 돌아간다. 할렐루야. 모든 만물은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이 쇠모트 출애굽기를 출발시킨다 했지요. 할렐루야. 엄청 지금 하울링 뜨네요. 자, 아마 정 안 되면 정해준 사람 불러내야 됩니다. 이러고 베들레헴으로 예배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쇠모트라는 단어를 출애굽기에서 딱 끄집어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였어요? 새로운 출발이다. 새로운 시작이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 인생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뭔가 막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막 무너져서 다시는 못 일어날 것 같은데,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있다라는 것을, 바브라는 접속사가 연결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거니와. 아멘. 그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일어섭시다. 다시 시작합시다. 아멘. 근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육체의 죽음을 딱 마무리했거든요. 창세기 50장에 맞습니까? 육체의 죽음은 완전히 하나님께 다시 근원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시면서 육체의 죽음을 말씀하셨는데, 자, 새로운 시작을 끄집어내면서 쇠모트, 하나님의 아들로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질 때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일어날 때 무엇으로 일어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한다. 새롭게 시작된다. 아멘. 새로운 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라는 주어 세모트를 가지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들이 얘기하는 게 뭘까요? 한 사람의 인생을 얘기하는 거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목적과 비전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부르심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의 이름을 딱 우리가 부르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을 함께 보지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코는 어떻게 생겼고, 눈은 어떻게 생겼고, 입은 어떻게 생겼고, 키는 작은지 큰지, 뚱뚱한지 날씬한지, 안경을 꼈는지 안 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말과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모든 삶과 이런 것들을 함께 떠올리게 되잖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시작을 통해서 지금부터 하나님이 아들들의 삶은 이렇습니다. 아들들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아들들의 목적과 의도는 이렇습니다.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과 비전은 이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아들들의 삶을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된다? 아들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지금부터 우리 베들레헴 광주센터는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로서의 삶은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아멘. 한 길만 가야 돼요. 한 길. 이제 나왔네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우리 출애굽기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 모든 삶을 끌고 갈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함께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PPT가 다 됩니까? 네, 자 가겠습니다. 나보다 앞서가시는, 나보다 앞서 그 길을 가시는 분. 아멘.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내가 가야 할 길 모두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나보다 앞서 그 길을 가시는 분.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내가 가야 할 길 모두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 원하네. 내 손을 들어 주를 붙들기를 원하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믿음으로. 나보다 앞서 그 길을 가시는 분.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내가 가야 할 길 모두 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 원하네. 내 손을 들어 주를 붙들기를 원하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기 원하네. 내 손을 들어 주를 붙들기를 원하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한번 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입니까? 아멘. 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부모가 자식을 지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넘어지는 것도 잡아줄 수 있고, 코도 안 깨지고 무릎도 안 다치고, 맞죠? 그리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막 지켜줄 수 있을 건데,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자식을 지키고 싶고 가정을 지키고 싶고 집을 지키고 싶고 성을 지키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집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만큼 우리는 전능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거 인정하십니까? 예, 그래서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주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우리는 미래의 주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든 인생의 주관자는 누구세요? 우리의 미래를 누구만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아멘. 한란 날의 바위가 되어주시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잠언 25장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굉장히 힘들 때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저를 일으키셨어요. 엄청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정말 빛이 비치게 너무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한 줄기 빛이 비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빛이 무엇을 가리키냐면 말씀을 가리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그래서 인생 사람이 너에게 어찌할 수 없다.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도 그 말씀의 한 줄기의 그 생명의 빛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끌고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면서 누가 죽었어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근원으로 돌아갔다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멈췄다 멈추지 않았다?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70명의 가족이 들어왔는데 고센 땅으로 들어왔는데 430년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는 멈췄다 멈추지 않았다.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뭐하고 계세요? 지금 창세기 12장 3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큰 민족을 이루는 할렐루야. 그 역사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었다. ing. 아멘. 진행하고 있었다. 불어났고 번성하고 번성한데 이것이 뭐다고요?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70명으로 시작된 그 민족도 아니죠. 가족이죠. 가족이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날 때까지, 출애굽이 될 때까지 몇 명으로 불어났어요? 장정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남자만 60만 명, 약 60만 명이고 남녀노소까지 합치면 몇 명? 200만 명이라는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고 계시는 그 역사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맞지요? 근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뭐하고 있었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뭐하고 있었다? ing, 진행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는데 그 애굽 왕이 딱 보니까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됐어요?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했는데 이것이 나갈까 하노라가 뭐라고요? 이게 사단이 이 땅의 왕이 이 정사와 건세와 어둠의 권세자가 사탄 마귀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뭐라고요? 예, 우리가 올라 어디로 올라가요? 천국에로 올라갈까 봐. 아멘. 그것을 가장 두려워한다니까요. 우리가 천국 갈까 봐 가장 두려워해 걔네들은.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게 모든 전쟁은 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단은 사망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고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살리고 더 풍성하게 해서 아멘. 그래서 어디로 데리고 가는 게 목적이에요? 천국으로 데려가고 가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들려지는 이 복음은요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세상 복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비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가 라는 생명이 담긴 책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인데 그래서 천국을 못 가게 하려고 그들이 이제 전략을 짠 거예요. 전략 회의를 한 거야. 그 전략 회의의 내용이 뭐예요? 11절이죠. 감독들을 그들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바로를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 나라 임금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멘. 크게 하셔야죠. 저와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바로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탄 마귀를 위하여 무엇을 짓게 만들어요? 무엇을? 국고성 비돔. 국고성 비돔은 뭐라고요?
저축, 나라의 모든 뭐예요? 저장 창고라고 했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집을 크게 짓고 땅을 사고 막 곡간 창고를 많이 넣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우리를 위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영적으로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통장의 잔고, 그 다음에 뭐 비축해져 있는 땅덩어리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전부 다 누가 가져가게 해요? 결국에는 누가 가져가게 해요? 세상 나라가 다 뺏어갑니다.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를 위해서. 결국은 다 뺏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정확하게 뭐라고 돼 있어요? 바로를 위하여라고 돼 있습니다. 바로를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바로를 위하여서 국고성과 그 다음에 라암셋은 누구의 처소라고요? 태양신 라의 처소라고 했죠. 아멘. 예. 그래서 태양신 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 그를 위하여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를 섬기도록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삶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도둑질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남색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더욱 번성하고 퍼져나가니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막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태양신과 그 다음에 사탄마귀 귀신과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막 착취하고 학대하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영원한 생명은 뭐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더욱 번성하고 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역사가 지금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역사가, 여러분 히틀러가 그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역사 가운데 유대인을 죽이기 위한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거든요. 씨를 말리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너무 신기한 거는 그리스터키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기에 보면은 그들의 흔적이 있어요. 갑바도기아 그 거대한 산 안에 정말 여러분 집이요, 사람들이 다 이러고 들어가야 될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산에다가 산을 깎아 가지고 거기에다가 동굴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거기에 피신해서 갖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지하 동굴 뭐예요? 대림구유. 그게 지하에 숨고 산에 숨고 이래가지고 4대를 거기서 견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마무시한 수가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히틀러를 통해서 유대한 말살 정책을,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는 그 정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학대 가운데서 뭐 했다? 더욱 번성하고 퍼져나갔다. 아멘. 그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누구도 멈추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이길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천하장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한 뭐예요? 생명이며 피난처며 힘이며 능력이며. 아멘. 세상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른 이름을 찾지 마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15절입니다. 15절. 애굽왕이, 자, 히브리 산파, 이제 이들 도대체 이제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국고성 비돔을 건축하고 라암셋을 위해서 막 건축하게 했더니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퍼져나가고 있네. 그래서 애굽 사람이 뭐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하나의 전략을 세운 거야. 이 사탄의 머리에서 나온 거죠. 뱀의 지혜죠. 그래서 뱀의 그 머리에서 나온 게 뭐였어요? 결국에는 유아 말살 정책이죠. 맞습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그 뭐죠? 뱃속에 태아를 죽이는 거, 낙태법,
이거 사단의 엄청난 여러분 전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지금 남자와 여자를 갈라치기 해가지고 완전히 막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어가지고요, 결혼이라는 것 자체를 꿈꾸지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이 사회가. 결혼을 안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시가 말살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제가 이번에도 지금 필리핀 선교 갔다 왔잖아요. 공항에 내렸는데요, 와, 중국 공산당 애들이요 공항을 다 점령해가 있어요. 예? 타이완 비행기가 내리더니 막 어마무시한 중국인들이 거기서 내리고요. 도착해가지고 사람 물건 찾는다고 갔는데 거기도 다 중국인이에요. 한국 사람은 찾을 수 없을 만큼, 우리 팀 이외에는. 아니 왜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도대체가. 저번에 선교 갔을 때도 제가 의외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선교 갔다 오면서 공항에서 그게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중국, 우리나라인지 중국인지를 모르겠어요.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로 갔나 없고. 여러분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자국민이 늘어나야지. 여러분 맞죠? 우리는 태생이 여러분 그냥 코리아라, 코리아. 오필슨 코리아. 여러분 맞아요, 맞아요. 그럼 누가 코리아를 제일 많이 사랑할까요? 아니 중국인을 여기다 갖다 놓는다고 코리아를 사랑할까요? 중국을 사랑할까요? 예.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를 가든 여러분 코리아만큼 좋은 데가 있던가요? 뼛속까지 우리는 어떤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의 민족성이 뭐예요 여러분? 몰라요? 뿌리가 우리는 한국이잖아요. 한국, 조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어디 가도 여러분 계속 고토로 돌아오고 싶은 거야. 집이 크든 작든 돈이 있든 없든 여러분 나가는 순간 고토를 그리워하게 돼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한국을 가장 사랑하는 게 누구예요? 한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근데 자국민이 번식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자국민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온다. 전부 다 뭐 되게 하려고 할까요? 들어오는 의도와 목적이 뭐예요? 예? 중국화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중국 나라 속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지. 그거 이외에는 목적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목적은. 그들이 중국을 사랑하지 한국을 사랑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맞지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결혼하면 곱하기 2 뭐예요?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십시오. 차장님 아시겠죠? 예. 장상도님 아시겠죠? 서인센터장님도 계속해서 얘기하세요. 너의 사망은 곱하기 2다. 그래가지고 번성하고 번성해라 막 이러면서.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의 여러분 그 계략을 자세히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사단의 편에 있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의 그 수하들은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를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는 어떻게 쓴지 뭐라고요? 출산을 막아버립니다. 출산,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유아 말살 정책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지요. 맞지요? 예,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단의 역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그들이 완전히 무정액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지옥 철창 안에 가두어지기 전까지는 여러분 이 사단의 전략은 멈추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 3파의 이름 안에 하나님이 그 비밀을 숨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스웨모트 그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은 뭐라고요? 그의 전체의 삶을 얘기한다 했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애굽왕이 히브리 3파 누구예요? 시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자, 히브리 3파 시뿌라와 부하.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시뿌라라는 뜻은 슈프라라는 원어인데요, 믿음과 신앙이 빛난 사람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의 믿음과 신앙이 뭐다? 빛이 나다,
드러나다, 이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모든 삶을 토탈해서 보니까 뭐예요? 아름답다.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너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모든 삶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이들의 삶을, 삶의 예배를 너무 기쁘시게 봤다,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할렐루야. 그 10브라 이름 안에 하나님이 이들의 모든 삶을 그냥 총정리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누가 있어요? 10브라와 함께 누가 있었어요? 부아가 있었지요. 예, 부아라는 뜻은 뭐냐면 빛을 주다, 빛을 비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엇을 하냐? 구원의 빛.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의 빛을 보내시려고 작정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누구였어요? 모세지요. 모세를 통해서 결국엔 누구? 최종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예, 우리에게 영원한 빛이 되시는, 마지막 빛이 되시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일에 정확하게 뭐하고 있다? 수종 들고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부하는 뭐예요? 주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구원의 빛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10브라와 부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당신 옆에 분에게 앞뒤적으로 인사, 자,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대답해야죠. 장로님이 10브라 부하 이러니까 좀 이상하네. 자, 우리의 이름은 오늘 우리의 이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이름은 뭐라고요? 10브라와 부하입니다.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가 예수를 딱 믿잖아요. 그럼 새 이름을 주세요. 할렐루야. 장경대장님 새 이름이 뭡니까? 우리 차장로님 새 이름 뭡니까? 망고 장로님 생각이고. 자, 새 이름을 주셨잖아요. 뭐요? 베델리엄. 예, 베델리엄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새 이름, 교회를 통해서 새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면서 그 교회의 부르심과 함께 수종들어라. 그것이 구속사를 수종드는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전부 다 여러분 이름을 부르지 않고 뭐래요? 직분을 부르잖아요. 교회 안에 부르심을 감당하라고. 맞지요? 그래서 새 이름이 뭐예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건 직임을 얘기하는 거거든, 직임.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은 뭐라고요? 베델리엄. 이렇게 새 이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꿈을 꾸면 안 돼요, 여기에서. 다른 꿈을 꾼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다른 비전과 다른 부르심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전부 다 망고 누구를 통해서 온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에서 온 거, 자기의 마음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을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시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그 부르심의 수종들, 구속사의 수종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깎아가지고, 아멘, 주님이 쓰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그릇이 되게 만드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로부터 여러분의 이름은 뭐라고요? 10브라와 부하입니다. 10브라와 부하의 뜻이 뭐라고요? 믿음과 신앙이 빛난 사람. 아멘.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인정받는 삶. 아멘.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전체의 삶, 예배를, 삶의 예배를 뭐 하신다? 기쁘게 받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뭐예요? 부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 준비하는 자. 아멘. 이 위대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요, 단어 하나하나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고, 아멘, 이것이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히브리 사파와 10브라가 이제 10브라의 인생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아름답게 빛나도록 하나님이 하셨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애굽왕의 히브리 산파 10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리고 무엇으로 역사한다? 무엇으로? 말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거기에서 얘기했구나. 제가 신학교 강의할 때 강의했던 내용 중에 짐승의 입과
그 다음에 용의 입과 또 거짓 선지자의 입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 사단은.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하는 모든 것이 뭐예요? 비진리이며 불법이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말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 그래서 누구의 입이 되어야 된다? 누구의 입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입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입이 되려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지시하는 대로 말하고 있어요? 이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 머리 위에 누가 계세요? 키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죠? 머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시하시는 대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같이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뭘 주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새로운 말씀, 언어를 주신 거예요. 새로운 언어를. 그래야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똑같이 지금 뭐예요? 말전쟁이에요, 말전쟁. 우리가 하나님의 입이 되냐? 그래서 히브리 3:8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애굽왕이 이제 시프라와 부하를 불러서 이제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말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 보십시오. 짐승과 용과 거짓 선지자의 입은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을 죽이는 일에 수종들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자기도 죽고 하나님 믿음으로 잘 가는 사람들을 죽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단은 한마디로 뭐예요? 죽이고. 맞죠? 그의 정체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냥 정확하게 딱 말해놨잖아요. 수많은 사단의 일이 있지만 그걸 한마디로 총정리했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뭐한다? 도적질하고, 할렐루야. 그 다음 죽이고, 그 다음 멸망시키는 자다. 딱 그냥 정리를 해놨어요. 그들이 하는 목적은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죽이는 일에 수종들게 만드는데 뭘로 죽인다고요? 말로 죽인다는 거예요. 말로.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 사단의 기운을 입에서 품어내서 입으로 다시 먹이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자 16절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보십시오.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뭐 했다고요? 어겼다라고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을 뭐 했다? 버렸다. 이 뜻이 한마디로 그 말을 받아 먹었다 버렸다. 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과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그게 용의 입에서 나온 말인지 짐승의 입에서 나온 말인지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말인지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을 여러분들이 그 말이 우리 가운데 우리 귀에 들릴 때에 그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를 죽이고 있는지 내 안에 있는 생명을 빼앗아가고 있는지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지 아니면 나를 살리고 있는지 아멘. 그걸 반드시 분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을 거는 먹고 살리는 것은 먹고 나를 죽이는 것은 뭐 해야 돼요? 뱉어내야 돼요. 뱉어내야 돼. 아멘.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혼을 문단속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그런데 이 여러분 문단속을 잘할 수 있는 비밀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산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수종드는 자들이다. 이들의 삶은 이들의 모든 삶의 예배는 내가 기쁘게 받고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이 뜻이 무슨 뜻이냐? 잠언 29장 2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9장 25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뭐냐? 자, 잠언 29장 25절 찾으셨습니까? 네, 다 말씀을 여러분 보면서 먹어야 됩니다. 눈으로 먹어야 돼요. 눈으로 먹고 귀로 먹고 입으로 먹고. 할렐루야. 네. 자, 잠언 29장 25절. 자, 시작. 안전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올무에 걸린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진리입니다. 진리.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잠언서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두려워하는 것이 너 인생 가운데 올 것이요, 네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네 인생 가운데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다.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안파가 하나님을 두려웠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말이에요. 그 의지라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의 모든 삶을 맡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맡기다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그 인생을 맡기는 자는 뭐 할 것이다? 안전할 것이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아멘. 아멘. 자, 한 곳 더 보고 갈게요. 시편 115편 9절입니다. 시편 115편 9절. 시편 115편 9절. 시편 115편 90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90, 1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 인생에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그러면서 3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이거는 완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아멘.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뭐 할 것이다? 우리의 모든 삶을 형통케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안파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었다고요? 바로를 의지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아멘, 세상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아멘,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의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신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터를 좀 꺼주세요. 엄청 덥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 왕을 뭐예요? 세상 왕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세상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쌈이에요. 그래서 어기다 이거는 거부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세상을 반드시 여러분 거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무엇을 거부해야 된다고요? 세상을 거부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시스템을 뭐 해야 된다고요? 거부해야 됩니다. 거부. 아멘. 아멘. 왜요? 세상의 시스템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세상 임금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그래서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출산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거대한 여러분 문화와 그 시스템을 우리가 따라갔다가는요, 결국에는 여러분 사람 올무에 딱 걸릴 수밖에 없고, 맞죠 여러분? 돈을 쫓아가는 자는 돈으로 망한다고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쫓아가는 자는 권세 때문에 망한다고 되어 있고요. 맞죠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정말 부메랑이에요. 부메랑.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습니다. 맞죠? 예,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요, 믿음대로 역사하게 되고요.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딱 순간 우리는
카이로스를 살아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이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모든 자는요 마카루스의 복을 쫓아가야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생은 여러분 부메랑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뿌린 대로 거둡니다. 뿌린 대로. 콩 심은 데 콩 나고요, 팥 심은 데 팥 나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법칙.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안전할 것이요,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릴 것이다. 이게 여러분 뭐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뿌린 대로. 자, 그래서 17절,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남자 아이들을 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뭐예요? 살리는 데 수종 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딱 붙들고 여러분 정말 구원의 대로를 가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점검해야 되겠지요. 점검하기 위해서 내가 살리고 있는지 죽이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무엇으로? 말로. 아멘. 그러면 정답이 나와요. 자, 그러면서 18절,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이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니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니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이게 뭐냐면 야타브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가지고 좋게 여기셔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들의 모든 삶을 아름답게 받으셔서 그들에게 뭐하기 시작했다고요? 복을 내리기 시작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타브, 마음에 들다, 좋게 여기다, 아름답다, 복을 내리다. 딱 이 네 가지 뜻으로 하나님이 이들의 삶의 예배로 받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계속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히브리서 12장 3절, 첫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믿음의 사람을 부르실 때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신다? 관여하면서 이루고 계신다. 그래서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결국은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아까 시편 115편에서 정확하게 나와 있었지요. 아멘,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어떻게 하셨다? 흥왕하게 하셨더라. 다시 얘기하면 번성케 하셨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이제는 어떻게 해라? 나일강에 던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일강은 그들에게 뭐예요? 애굽에게 가장 강력한 풍요를 주는 신입니다. 맞지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모세의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그 나일강에 여러분 모든 아이들을 다 산제물로 바쳐버리잖아요. 맞지요? 산제물로 바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첫 번째 재앙 때 나일강을 뭐예요? 피로 바꿔버린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했던 그 무서운 일들, 죽이는 일들, 그것을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알고 그리고 내가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보고 알고 계시고는 거에 멈추는 게 아닙니다. 야라듯 결국 내려오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증거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뭔지 알아요? 사람의 힘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만든 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는 시간, 그걸 임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임재. 뭐 하려고? 구원을 베푸시려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시고 내려오신 거예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 여러분 창조주가 우리 가운데 내려오신다. 뭐 하려고? 구원을 베푸시려고.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예배가 뭐예요? 생명인 거예요. 생명, 우리 가운데.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합니다. 이때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모든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 왕의 칙령이 딱 떨어진 거예요.
왕의 칙령이 떨어져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라요.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아들이 태어나거든 그를 나일강에 어떻게 해라? 던져라. 그래서 이 명령을 어기는 자는 다 뭐 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필리핀 선교를 갔는데 저희 교회에 아름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정말 약해요. 우리 베들레헴 안에서 가장 약해요. 가장 약해. 그래서 심지어는 그 산책하는데 그 산책도 제대로 못해요. 산책하고나 막 얼굴이 노래져가지고 막 헥헥거리고 막 이래가지고는. 그래서 모든 병이란 병은 다 달고 살아요, 걔가. 근데 이번에도 정말 많이 아픈데 선교 가고 싶어서 이제 온 거예요. 같이 마스크 끼고 막 그래가 이제 같이 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름이의 모습을 잠깐 보는 순간에 저의 모습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저의 모습을 비춰주면서 그 다음에 말씀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더라고요. 끄집어내시면서 저희 가문에서 제가 죽을 고비를 가장 많이 넘겼거든요. 우리 둘째 언니가 있으니까 정확한 팩트죠. 사단이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하나님의 아들로 자라는 꼴을 못 봤어요. 그래서 생명을 앗아가려고, 그래서 백일기침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병이란 병은 다 달고 살고요. 밥을 정말 여러분 목구멍에 이만큼도 넘기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람 불면 넘어갈 것 같고 항상 엄마가 노랑벌레 갖다 놓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노래요. 노랗고 시커멓고 이래가지고는 항상 빈혈이 퍽퍽 쓰러지고. 제 초등학교 다닐 때 소원이 뭐였냐면요, 월요일 아침마다 뭐 해요? 조회하잖아. 아침 조회. 전 교생이 다 나가가지고 아침 조회를 하는데 그거를 참여하는 게 저희 소원이었어요. 왜냐면 그걸 나가는 순간 5분도 안 돼가 제가 쓰러져가지고 양호실에 실려가거든요. 그 정도로 많이 아팠습니다. 이게 사단이 제 인생 가운데 생각해 보니까 죽이려고 엄청난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유호 목사님 태어나서 죽이려고 그 생명이 위독한 상태까지 갔잖아요.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쭉쭉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문에서 하나님이 그 아르미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장자권을 가진 자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출산시켜 놨는데 사단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거, 그걸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저항해라 지금부터 그랬어요. 네 몸과 육신과 저항해라. 사람의 말로 인해서 새겨졌던 모든 말들을 무효화시키고 지금부터 저항해라. 그래서 네 주변의 모든 사람이 아르미는 약해라고 말할 때마다 너는 저항해라. 그때부터 저항권을 행사하고 나는 약하지 않아. 주 안에서 강건해. 이렇게 해가지고 사단이 너의 몸을 묶어가지고 질병이라는 걸 가지고 마귀가 너를 끝까지 끌고 가서 하나님 구속사의 일에 쑥들지 못하게 하고 너의 가문 전체를 바꾸지 못하게 하는 그 일을 멈추도록 해라. 왜냐면 걔가요 귀신의 세계를 다 보는 애예요. 제가 처음 봤을 때 가는 신내림을 받아야 될 애였어요. 귀신의 소리를 다 듣고요, 귀신의 일들을 다 보고요, 어둠의 일들을 다 보는 아이였어요. 그 어린 아이가. 그래서 귀신의 입이 돼가지고 귀신의 말을 하고, 그래서 신내림을 받아야 산다라고 했던 애예요. 그런 애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그 인생을 바꿔가고 있는데, 사단이 이제는 여러분 이 몸으로 육체, 왜냐면 이제 영혼이 주 안에서 강건해지니까 다른 것은 못 묶으니까 육체를 가지고 계속 장난질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육체로 묶어놓는 거예요, 걔를 아무것도 못하게. 그래가 이번에 하나님이 그걸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서 너 계속 저항해라. 모든 사람이 너를 볼 때마다 우리 아름이는 약해라는 소리에 저항해라. 그리고 싸워라, 맞서서. 그래서 네 몸에, 목사님이 그렇게 연약한 목사님도 하나님의 일에 수종되니까 하나님이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렇게까지 주시는데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저항해라, 네가 맞서 싸워라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하고, 어제 그 엄마한테 얘기해서, 정은숙 선교사님이거든요, 전화해서 그 모든 영적인 비결을 다 비밀을 얘기해주고 지금부터 아름이가 충분히 육체와 저항해서 싸울 수 있도록 그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엄마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 놓치지 마라 이러면서 어제 제가 얘기를 해줬거든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 육체만 가지고 장난치지 다른 거를 여러분 점령하지 못합니다. 오후에 제자 훈련 때 또 나오겠지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육체에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육체와 계속 저항하십시오. 육체 끊임없이 저항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해야 될 게 그겁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읽지 못하게 하고 신령한 일에 수종들지 못하게 하고 육체는 무조건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세상 나라로 계속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라암색과 국고성을 건설하는 그 모든 일에 수종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되지 못하도록. 그게 이들의 마지막 목적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역사는 멈춘다, 멈추지 않는다. 멈추지 않기 때문에 2장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2장을 딱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끄집어냈어요? 레위인을 딱 끄집어냅니다. 맞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철저하게 헌신된 자를 이야기해요. 이들의 삶을. 그래서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그 한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아므람입니다. 아므람. 아브람이 아닙니다. 아므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 아므람이 가서 레위 여자 누구요? 요게벳. 그래서 요게벳과 아므람은 지파가 뭐예요? 레위 지파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세상과 저항하고 맞서기 위해서는 온전히 헌신되어야 됩니다. 누구처럼? 십부라와 부하처럼 세상과 저항하고 세상의 말에 저항하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생명의 일들만 일어나야 됩니다.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가문도 살고. 아멘. 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이 살고.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끝도 없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드는 일을 끄집어내시면서 그 여자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게? 여러분의 일이 아니다라고 그냥 그러고 있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지금 장가를 가면 돼야 안 돼요? 장가를 가도 돼요. 장가를 가는 순간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한 몸이 되지요. 한 침대를 쓰게 되지요. 그러면은 뭐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이가 생길 수밖에 없지요. 근데 지금 여러분 장가를 가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첫째, 장가를 가면 안 되는 상황이야. 장가를 가더라도 한 침대를 쓰면 안 되는 상황이야. 왜요? 생명이 잉태하는 순간 남자아이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시대적 엄청나게 암흑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게 미친 거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왜 하필이면 지금 장가 가냐 이럴 거 아니에요. 레위 가족 중에서도. 여러분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안 된다. 이 시대가 지나고 나서 결혼해라. 조금만 더 있다 결혼해라. 이렇게 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레위라고 딱 정확하게 끄집어내죠.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며 레위 여자에게 이렇게 딱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여러분 이 시대적 암흑의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속박되지 아니하고 이들에게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와야 된다라는 그 절대적인 사명감.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아멘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절대적인 사명감에 완전히 모든 인생을 걸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어디에 수송 들고 있나요? 지금 여러분의 모든 인생 죽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죽습니다. 죽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수송된다고 간다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소리는 너 죽을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죽나요? 살나요? 샀나요?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예, 결론입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할렐루야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너무 자세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뭐 해라? 생명을 걸으라예요. 생명을 걸으라는 거야. 여러분 모든 힘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구속사에 수종드는데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뭐 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다시 말하면 이 구속사에 쑥 들어라. 아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쑥 들 때 그 사랑이 부음받아지기 때문에 쑥 들 때 그 사랑을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평생 여러분들이 그 구속사에 쑥 안 들어보세요.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 거예요? 그 구속사 안으로 들어가야 알 수가 있지. 맞지요? 아멘. 그래서 지금도 망설이고 있는 분들, 오늘로부터 하나님께 합한 자로 일어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뒤에서 너무나 자세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너 나에게로 와 해놔놓고는 그 바로처럼 세상 임금처럼 바로를 위해서 살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동역 관계로 하나님이 올리십니다. 종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영적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여러분 구속사에 여러분들이 완전히 그냥 수종드는 진짜 여러분 목숨 건 전쟁 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뭐 장가 들었으니까 임신하는 건 당연한 거지요. 그래서 바로 임신이 된 거예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그것도 절대로 낳아서는 안 되는 뭘 낳은 거예요? 아들을 낳은 거예요. 딸을 낳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근데 인생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 아들. 근데 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대. 이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잘생겼다고 여러분 목숨 건 전쟁을 합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돼요, 안 돼요?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다 꿀을 드시고 오셨나? 어째서 입을 꼭 다물고 있대야. 자꾸 말을 해서 받아 먹어야지. 할렐루야. 아니면 군대를 좀 갔다 오시든지. 장로님 군대 갔다 오셨죠? 네, 근데 안 갔다 온 것처럼 왜 그러고 계세요? 자, 그래서 자 이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이러니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잘생긴 거, 그러니까 외모를 잘생긴 것을 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생겼다고 목숨 건 전쟁을 합니까? 아니지요. 그럼 못생겼으면 버려야 돼요? 에? 잠깐 생각이 집 나가셨구만 지금. 말이 안 되잖아. 여러분, 아들인데 자기 아들, 생명과 같은 아들이 태어났는데 잘생겼다고 숨기고 못생겼다고 버려요? 그럼 장장로님부터 버려야지.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원어적으로 봐야 돼요. 원어적으로 봐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요게벳이 이 모세를 보는 순간 무엇을 봤냐면, 왜 그러냐면 지금 절대로 태어나서는 안 되는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이 왜 이 상황에서 절대로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을 걸 아시는데 왜 레위 가족에게 이 아들을 주셨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 요게벳과 아므람이 모세를 통해서 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를 본 거예요.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의 의도를 봤고요. 하나님의 의도는 뭐였어요? 구속사죠, 구속자. 이 절대로 태어나서는 안 되는 이 시대적 암흑기 시간 안에서 이 아들을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한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 비전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멘. 이게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난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거는 누구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만? 하나님과 연결된 자, 예수의 생명 안에 있는 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볼 수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이 그리스도 예수의 뜻을 보았기 때문에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석 달 동안 숨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의 울음소리가 나면은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이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호구조사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아들인가 딸인가. 그런데 3개월을 그 아들을 숨겼다라는 것은 목숨 건 전쟁을 계속 ING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도 끝까지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겨서 뭐 섣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둡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갈대 상자의 뜻이 뭐냐? 히브리 원어에 보면 테바입니다. 테바. 이 뜻이 뭐냐면 구원.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벌써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여러분 이 테바 안에, 이 구원 상자 안에 넣은 이유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지금 이스라엘 역사 안에. 애굽에 살고 있는 엄청난 학대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 안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됐다, 이제 출발되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암시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갈대 상자를 가지고 하나님이 테바라는 그 영적인 의미를 딱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뭐예요? 거기에 무엇을 칠했다?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 이게 어디에도 칠해져 있었을까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정확하게 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네? 이게 단순하게 지금 모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아멘.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를 통해서 열심히 뭐 하시고 계신다고요? 이루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번성하고 번성케 되어지고. 아멘.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정확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를 정확하게 보십시오. 그 아이가 그냥 나일강가에 떠내려갔으면 죽었겠지요. 맞지요? 맞습니까?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남자아이를 보면 다 죽여라, 나일강에 죽여라 했는데 나일강이 지금 뛰어보냈는데 누구든지 발견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정확한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 석 달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나일 강가에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바로의 딸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대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누구 편에 그래서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누구라? 히브리 사람이 하기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의 악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불쌍히 여겼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인생 가운데 부어진 걸 얘기합니다. 히브리 사람인 걸 봤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더군다나 누구의 딸이에요? 바로의 딸이에요. 왕명을 어기는 거거든요. 바로의 딸이라 할지라도 왕명을 어기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진 거예요. 누구를 보는 순간? 히브리 아기를 보는 순간.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이 섬세한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한 개인의 역사 속에서, 그 다음에 모든 여러분 국가와 나라의 모든 역사 속에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섬세한 손길,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까지 이 역사를 경험하면서 가셔야 돼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돼야 된다? 아므람과 요게벳처럼, 또한 앞자리에서 나왔던 시브라와 부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한 문제만 있어도 여러분 헷가닥 쌓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구속사를 수송들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진짜 믿음으로 이제 바로 걸어갑시다. 믿음만을 가지고, 아멘. 굳게 서서, 할렐루야. 자루나 우루나 요동하지도 말고 치우치지도 말고, 할렐루야. 자,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7절에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자,
그의 누이가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었지요. 모세가 이제 물에 떠내려가는데 어떻게 되나 싶어서 계속 이제 그걸 따라가고 있는데 바로의 딸에게 정확하게 이제 그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대단한 용기죠, 여러분. 맞습니까? 예.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랬더니 9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예, 어떻게 된 거예요? 요게벳이, 맞죠? 요게벳이 지금 누구를, 자기 아들을 다시 얻은 거예요. 얻어가지고 마땅히 엄마가 젖을 먹여야 되겠죠. 맞죠? 그런데 젖을 먹이는데 뭘 받고 있어요 지금? 싹을 받고 있는 거야. 야, 이거 진짜 대단한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여러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쑥 들잖아요. 육체는 죽을 것 같아요, 고통스러워서. 왜요? 육체는 뭘 위해서, 머리에서 발까지 죄를 즐기고 있거든요. 근데 죄와 반대되게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죽을 것 같이 고통이 따라와요. 기도하려면 고통이 따라오고,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몸이 되기 위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막 직임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막 선교도 가고. 이번에 진짜 여러분 역대급으로 힘들었거든요. 저는 이스라엘 갔다 오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힘든지. 그냥 그 섬에서 몇 번이나 와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번에 이제 가게 됐는데요. 밤새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1시 비행기잖아요. 3시부터 공항 가가지고 체크인 다 하고, 그리고 나서 비행기 타고 내려가지고 4시 가까이 내려가지고, 그때부터 3시간을 버스를 타고 또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타는데 버스가 잠을 못 자게 해요. 필리핀 버스는 빵빵 빵빵 빠빠빵 빵빵 빵빵, 언제까지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않고 경적을 울립니다. 그리고 나서 내려가지고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또 배를 탔어요. 배를 타고서는 또 내려가지고, 그랬더니 아침이라.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밥 먹고 사역 준비해서 이제 사역하러 나가고, 캠퍼스 사역하러 나가고. 그러면서 올 때도 동일하죠. 올 때도 그런 코스로 이제 그대로 오니까요. 얼마나 몸이 힘들지. 아직도 여독이 안 풀려요. 필리핀 선교 갔다 오고 나서 여독이.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로 수종들기 위해서는 여러분 육체의 고난이 계속 있는 거예요. 몸은 거부하죠.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아주 풍성하게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가서 여러분 예배하고 부수사역 통해서 복음 전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예언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증시켜주고, 이러면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 여러분, 어떤 돈으로 도대체 얼마를 가지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육체에 유익이 없는 것이 우리 영혼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세요. 아멘. 자, 그래서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라는 이름을 누가 주었을까요? 바로의 딸에게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이름에 하나님이 내가 지금부터 이렇게 구속사역을, 이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구속사역을 이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에서 건져냈다. 물은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세상, 애굽을 얘기하죠. 애굽에서 뭐 할 것이다? 건져낼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나일강에서 모세를 건져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는 사건과 정확하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모세를 선택했을까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민수기 가겠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가보세요, 여러분. 민수기 12장 3절. 민수기 12장 3절. 한마디로 모세를 딱 성경에서 정리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불렀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지 않고는
모세의 모든 사역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모세를 선택했는지. 자, 12장 3절 시작. 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뭐다? 더하다라고 정확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세를, 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 온유함이 뭔지 봐야 되겠지요. 맞습니까? 왜 하나님이 모세라는 인생을 들어 쓰셨는지, 구속 사역을 통해서 들어 쓰시.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이 구속 사역에 수종될 수 있는지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이거를 너무 자세히 풀어놨어요. 마태복음 5장 5절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찾으셨습니까? 네, 마태복음 5장 5절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정말 간절한 마음과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 말씀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시작. 아멘. 할렐루야. 자, 이 뜻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자, 온유라는 뜻이 뭐냐면 아나와라는 단어인데요, 분노와 감정을 통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저 보세요, 여러분. 저 보세요. 주님이 너무 자세히 말씀했어요. 분노와 감정이 있다 없다, 이 사람이? 예, 있다. 예, 그러니까 모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 말은 모세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세도 죄인이다.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다. 그런데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분노와 감정을 통제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분노와 감정을 통제하는 사람. 그래서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올라오는 감정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또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유하다라고 얘기하셨죠?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는 온유할 것인데, 그 온유함을 통해서 무엇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철퇴를 맞을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속사를 수종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모세라는 사람을 끄집어내면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 너희들이 진짜 진리의 길을 가고 싶냐? 생명의 길을 가고 싶냐? 길이요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모든 복을 누리고 싶냐? 그렇다면 뭐 해라? 뭐 해라? 뭐 해라? 너희들 정말 출애굽하고 싶어? 나의 모든 기적을 보고 싶어? 세상과 짝하던 나 완전히 버리고 구속관 주만 보고 그렇게 따라갈 사람으로 살고 싶어? 그렇다면 뭐 해라? 올라오는 분노와 감정을 뭐 해라? 통제해라.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세 그 다음 장면에서 이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안 했어요? 아니었죠. 분노와 감정을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걸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맞지요? 예. 그래서 싸우는 걸 보고 뭐예요? 살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모세가 철저히, 여러분, 요게벳에게 젖을 먹으면서 요게벳이 가르쳤어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는 절대로 태어나서는 안 되는 시기적으로 암흑기에 하나님이 너를 출생시킨 것은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한 거야. 끝도 없이 말을 했겠지요. 아멘. 그랬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히브리 사람이 학대당하는 걸 보고 굉장히 분노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나 이 분노가 무엇과 연결된 거예요? 감정과 연결돼 버리고 나니까 뭐가 된 거예요? 살인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의 꼬라지를 보고 모세가 철저히 너의 학식과 너의 경험과 너의 의지와 너의 모든 것을
토탈해도 이 분노와 감정을 다스릴 수 없어. 하나님이 그걸 뼈저리게 느끼게 하신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내시는 거야. 어디로? 시내산에 가시 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이 만남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구속사를 쑥들기 위해서는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거, 피다게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 뭐예요? 감정과 분노. 이게 전부 어디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육신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에게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쑥들 수 없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요.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요? 감동. 아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는 살아야 되고, 말씀 따라 살아야 되고, 아멘. 그렇지 않고 이 감정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자는요, 사역 실컷 잘하고 있다가도 이 감정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누가 되는 거예요? 가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 아벨을 죽이는 가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역사적으로. 사단이 딱 잡고 쓰기가 뭐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육체의 감정입니다. 이 감정은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요? 육체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에서, 육체의 욕심에게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감정을 따라가면 안 돼요. 아멘. 아멘. 지금부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감정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통제를 받으십시오. 말씀의 통제를 받으십시오. 그래야 무엇을 얻을 수 있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다. 정확하게 나와 있죠, 여러분. 할렐루야. 이거는요, 정말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 말씀을 생각하고 결단하고 끝도 없이 언제까지? 하나님이 너는 이제 지상에서 가장 온유하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까지. 아멘.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일을 여러분 끝도 없이 하셔야 됩니다. 여기 교회 안에서는 다 온유한 것 같거든요. 옆에 사람 보세요, 여러분. 앞뒤좌우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온유한 것 같은지 몰라. 근데 일상생활 딱 들어가 보면 알아요. 들어가 보면은 숨어있던 뭐가 올라와요? 예? 꼬라지가 올라와요. 헐크가 올라오잖아. 헐크. 맞죠? 헐크가 올라와. 장로인지 저게 집사인지 잡사인지 전혀 분별이 안 돼. 예? 그래서 아이고 예수 믿는 것도 내가 저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선함과 의로움을 좀 보려고 했더니 하나도 안 보여. 너나 잘 믿어. 그래서 뒤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입이다 저것들. 잡사다. 저것 보니까 내가 예수 안 믿고 싶어. 이런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한국 교인들이 듣고 사는 거예요. 로마서 2장 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7절. 오늘 여러분들이 완전히 못 박을 때까지 이제 말씀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2장 7절. 감사하지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로마서 2장 자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 누가 멸시한다고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감정과 분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뭐 한다고요? 이 말씀을 오늘 듣고 잊어버리는 멸시하는 자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되면은요, 또 이놈의 감정이 자기 인생 전체를 끌고 가버리는 거야. 그런 사람이 뭐예요? 듣고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 히브리 원어에 뭐예요? 벨리알의 자녀들이다. 정확하게 돼 있습니다. 귀신에게 속한 자들,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들, 그런 자들의 모든 삶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인내지요, 인내. 맞습니까?
다시 말하면 인내입니다. 인내. 온유함은 인내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회개는 뭐예요? 돌아서는 거. 그러니까 그동안에 분노 조절 장애였던 내가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허용하신 것은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야. 아멘.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인내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온유함을 통해서 땅을 기업으로 얻는 모든 축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한마디로 뭐예요? 온유한 자는 이겁니다. 맞지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뭐가?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이 분노, 감정과 분노에 날마다 묶여서 사는 자들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분노,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겁니다. 네가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분노를 다스리는 그 분노 때문에 내가 너에게 분노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분노 낼래요 안 낼래요? 이 감정에서 나오는, 육신의 소욕에서 나오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오는 이 감정, 여러분 다스릴래요 안 다스릴래요? 다스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면 하나님 이거 말씀 안 하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본인이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려고 하면 100%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 감정의 분노가 일어날 때 뭐 하면 되냐면 야훼의 이름을 부르세요. 저 보세요. 자, 시작. 세 번만 여러분 들숨과 날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야훼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선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아멘. 딱 그렇게 하고 나서 웃으세요. 그냥 한번 웃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분노가 올라왔을 때 그 분노를 한순간에 잠식시킬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기쁨입니다. 기쁨. 아멘. 그래서 여러분 웃으면 돼요. 그냥 억지로라도 웃으세요.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면 우리 웃잖아요. 오키 권사님 그랬지요? 하도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 장장로님 통해서 일어나면 저절로 이제 처음에는 막 분노가 일어났다 나중에 돼서는 막 그냥 웃어져요. 저절로. 그건 뭐예요? 이제 달인이 됐다라는 거지. 목사님 제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계속 할 겁니다.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때까지. 할렐루야. 예, 또 행복하신지 일용 엄마 그 웃음소리가 나왔어요 금방. 자, 더 가보겠습니다. 더 가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여러분, 하나님 말씀 너무 정말 위대하지 않나요?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는 주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맞지요? 여러분, 무엇을 원하세요? 여러분, 막 이 마지막 때 온다, 막 첫해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두려워 떨고는 있어요. 근데 심부로 준비 안 해가지고 뭐 할 거야 도대체가? 두려워하는 그 일이 너희 가운데 그대로 닥치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여러분 벗어나야 되잖아요. 누구만이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준비된 그리스도의 예수의 신부로 준비된 자들만이 여러분 그날이 기쁨의 잔칫날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비해라. 그래, 내가 오는 거 마땅하다. 정말 오고 있다. 근데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지금? 그러는 거예요. 주 맞을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뭐예요? 2025년도에 변화시키기로 작정하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변화의 신령한 몸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육신의 정욕도 이기고 아멘. 그래서 승리자가 가는 그 나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인내를 통해서, 아니 환난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는 자에게 뭐가 들어간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부은 바 된대요. 이게 영적인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야, 정말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우리 가운데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허용하신 사건은 여러분 욥의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잖아요. 하나님이 허용하시거든요. 맞습니까? 환난이라는 것을 허용했어요. 근데 이 욥은 이 환난을 걸 통해서 욥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환난을 허용하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소망을. 아멘. 이 환난을 통해서 인내의 사람을 만들고 이 인내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연단이 이루어지겠지요. 맞아요, 맞아요. 네, 연단이 이루어졌을 때 드디어 이 연단이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를 영원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한량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한계없이 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아멘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내합시다. 환난이 올 때 기뻐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진짜 이제 진짜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테스트 시작하셨구나. 아이고 하나님 거뜬히 이겨내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인내는 뭐예요? 지속적인 견딤을 이야기합니다. 지속적인 견딤. 한 번 딱 인내하고 어제 내가 참았잖아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욥의 고난을 보면 알잖아요. 이거 넘어갔더니 또 이게 오네. 이거 넘어갔더니 또 이거 오네. 그래가지고 한순간에 뭐예요?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다 빼앗겨 버렸어.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사랑하는 아내까지 자기를 저주하고 떠났다니까요. 자기 아들들 다 잃어버려요. 재산 다 잃어버려요. 종들 다 떠나요. 아내까지도 자기를 저주하고 떠나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인내라는 것은 뭐라고요? 지속적인 견딤입니다. 지속적인 견딤. 이게 결국에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로마서 8장 25절입니다. 로마서 8장 25절. 25절 가기 전에 여러분 자 16절 보겠습니다. 8장 16절.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부르고 계시지요. 쇠모트.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삶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것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증거하고 계시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지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뭐다?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이 된 겁니다. 새로운 출발이 된 겁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맞지요? 아멘. 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들아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온유한 자는 자 복이 부어졌다. 이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복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는 뭐한 자다? 온유한 자다. 이 온유한 자는 어떠한 사람이다? 지속적인 견딤을 통해서 무엇을? 땅을 유업으로 땅을 상속받은 자다. 아멘. 상속자다.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을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고난, 이 환난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소망으로 인도한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고난 와라, 환난 와라, 이제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즐길 수 있어야 돼. 마음의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마음의 환난이 찾아옵니까? 마음의 고난이 찾아옵니까? 그때 뭐 하라고요? 즐기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창조하기 시작했구나, 새롭게 빚기를 시작했구나. 뭐 하려고? 상속자 되게 하기 위해서. 아멘이지요? 그러면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셨기 때문에. 아멘.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만물이, 여러분, 누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기를, 나타나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징은 뭐라고요? 무엇이라고요? 뭐하는 자? 환난을 즐기는 자. 어떤 환난이 와도 뭐 한다고요? 지속적으로 견디는 자. 그에게 뭐 하나님 무엇을 주기 때문에? 상속권을 주기 때문에,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권세를 주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 땅 안에 모든 만물들이 있지요.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제발 그런 사람이 나타나길 기다린다는 거예요. 만물도.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에게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자, 정확하게 여러분 무엇으로 끝나요? 지금 소망으로 가지요. 예, 소망이 어디로 가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소망은 뭐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24절, 25절,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견디겠다라고 하는 순간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하고는 분노를 일으킬 때 누가 오는 거예요? 악령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가 됐죠? 우리가 이 참지 못하고 막 내 무슨 육체의 막 그 정욕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막 분노를 내면, 발산하면 그 순간에 누가? 악령이 나를 지배하고 악한 일이 시작이 됩니다. 악령의 일이 시작돼요, 내 인생 가운데. 그런데 내가 이것을 참아야 되겠다 하는 순간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를 지속적으로 견딜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뭐 한다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놀라운 영적 원리 아닙니까?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비밀. 여러분 뭐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잘 될 거 아니야. 알맹이는 쏙 빼고 겉에 것만 먹이면 뭐합니까 여러분? 알맹이가 다 진짜 백인데.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아무리 얘기하면 뭐 할 거 아니에요. 온유한 자가 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맞죠? 오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이게 계속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거를 계속해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참으려고 할 때 성령이 어떻게 한다? 참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한다?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아멘. 아멘. 그래서 단단한 사람, 올바르게 걸어가게 하기 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서 파르 뭐예요? 결국에는 승리자가 되게 하는 거. 이야,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왕관만 주시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주시는 선물이 있지요. 뭐예요? 반지. 신부들에게만 주는 반지. 그게 파르잖아. 파르. 영화롭게.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인내로 너희의 뭐다? 구원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골로새서 1장 11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 골로새서 1장 11절. 자, 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지혜와 총명을 붓고 계십니다. 이거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신령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누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느냐? 누가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느냐? 아멘. 하나님이 그 놀라운 비밀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겸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모든 능력이래요. 모든 능력이 뭐라고요? 기쁨으로 모든 환난을 뭐 한다고요? 견디는 자. 기쁨으로 모든 환난을 뭐 하는 자? 오래 참는 자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여러분, 정말 정확하게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기업의 부분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맞죠? 누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지속적인 견딤. 아멘.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너무 놀라운 말씀들을 하나님께 계속하고 있어요. 이게 신령한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지혜. 세상에 어떤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응? 신의 성품에 이룰 수 있는 비밀을 누가 말해 주겠어요, 여러분?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게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라. 놀랍죠, 여러분?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진짜 놀랍습니다. 놀라워.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지요. 제가 후서라고 했습니까? 네, 후서 1장 4절. 진짜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3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우리가 환난을 지속적으로 견딜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란대요. 이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는요, 세상에게 귀속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랑거리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 모든 박해도 견디고 있고 환난도 견디고 있어서 그를 딱 봤을 때 뭐라고요? 인내와 믿음이 보인다라는 거야.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계속 자라고 있는 거야.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고 여기가 세상의 자랑거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우리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취직을 잘하고 결혼을 잘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이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할 때는 뭘 자랑한다고요? 온유한 자가 되어 있을 때, 환난을 견디고 박해를 견디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내 안으로 들어가서 믿음이 막 자라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그의 삶의 모든 예배가 아름답다. 하나님이 그렇게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라. 참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 인내와 이 견딤이 없으면, 믿음이 자라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여러분 정확하게 나와 있지요.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뭐 하고 있다고?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저 보세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누가 우리를 환난 가운데 막 밀어넣으면은 여러분 그 환난 당하는 자를 누가 환난으로 갚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환난으로 집어넣어 버린대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멘.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환난을 견디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안식을 주신대요. 안식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7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에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는 자가 어떤 자들이다? 어떤 자들이다? 고난을 기뻐하는 자, 인내와 믿음이 있는 자, 지속적인 견딤을 통해서 온유한 자. 다 연결됩니다. 성경이 전체가 다 연결됩니다.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한다는 거예요? 온유함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견디지 못한다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인내로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했고,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고 하나님 말씀했고, 맞지요? 모든 환난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견디게 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에 복종하는 자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에 따라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복종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는 거, 이것이 복종하는 거.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철저히 여러분 감정, 분노 여러분 다 뭐해라? 못 박아라. 완전히 사형 선고를 내버리십시오. 아멘. 아멘. 10절,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받으시리라.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며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든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 그 환난을 내가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라는 여러분 그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성령이 그때부터 우리를 도와주셔서 견디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아멘. 소망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지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디모데후서 3장 5절. 자, 디모데후서 3장 3절. 3장 1절부터 볼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자, 말세의 고통 안 돼. 자, 엔타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맞습니까? 네, 말세는 끝이에요. 끝인데 끝에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아멘이죠? 예,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면 고통이 온대요. 고통.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왜 인내를 계속 요구하시는지 알겠지요? 왜 그러냐면 이 고통의 때에 뭐 하기 위해서? 예, 인내로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어떠한 고통들이 오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첫째 자기를 사랑, 육체의 정욕을 절대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육체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여러분 어떤 일, 이제 영적인 일로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뭐로 나오는 거예요? 분노로 나오는 거예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뭘로 가는 거예요? 쾌락을 사랑하는 것으로 딱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사랑하는 거예요. 육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육체를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으로 딱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이게 전부 감정에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맞죠? 이 감정을 통해서 분노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뭐해라? 돌아서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 자들하고는 여러분 사귀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좀먹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미혹하는 자들이며 여러분의 영혼이 배도하게 만드는 자들이며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외로워야 됩니다. 사람 찾아다니지 마세요.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외로워야 됩니다. 외로워야 누구에게로 가요? 예수님께로 갑니다. 외로워야 사람을 안 만나야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사람과 교제가 없어야 더 깊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사람에게서 아무리 여러분 선한 거 찾으려 보십시오. 선한 거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철저히 외로우십시오. 여러분 골방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세요. 어디까지? 지성소의 문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과 독대할 때까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기쁨이 말씀이 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되어야 되고 신령한 영적인 것을 하는 모든 것에 여러분의 기쁨을 쏟아 부을 수 있도록 그런 신령한 사람으로 지어져 가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러면서 10절 보십시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건지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피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피할 생각하지 말고 즐기십시오. 이제부터는 믿음에 정말 여러분 강한 자가 되어서 올라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베드로전서 1장 9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계속 여러분 일주일 내내 되새김질 하십시오. 언제까지? 인내가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온유한 성품이 될 때까지. 아멘. 그래서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 정도까지 돼야 됩니다. 이제는.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하신 것이다?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너희는 말세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나온다 이른다 했지요? 맞습니까? 그래서 말세의 고통이 무엇이 고통이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고통이며 쾌락을 쫓아가는 것이 고통이다. 이게 고통이래요. 고통.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 참 여러분, 제가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걸로 견뎠습니다. 엄청난 시간을 이 말씀 하나로 견뎠어요. 평소 때 그렇게 많이 알던 말씀이었는데요, 그날 정말 뼈가 시리도록 하나님 저를 데려가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고난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딱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 잠깐 근심이래요. 잠깐이래요. 주님이 봤을 때 이게 잠깐이래. 이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 이 고통이 지속된다, 지속되지 않는다? 지속되지 않는 거. 끝이 있다, 없다? 끝이 있다. 이걸 하나님 말씀하셔가지고요, 정말 이 말씀 붙들고 24시간 견뎠거든요. 그랬더니요, 진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완전하게 되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다바크 붙어 있어야 돼요. 말씀만이 영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서 여러분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거,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거, 여러분 가운데 땅을 기업으로 주고 온유한 자가 차지할 그 영원한 유업, 하나님의 나라, 아멘. 그것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비결과 비밀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잠깐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불로 연단하기 위해서. 맞죠? 연단되어져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자, 9절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아멘. 자, 예배팀 나오십시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이 인내를 통해서 무엇을 자라게 하셔요? 믿음을 자라게 하셔서, 할렐루야. 결국에는 믿음의 결국 어디?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모세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딱 출생시켜 가지고 우리 가운데 샘플로 보여주시면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모든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다. 하나님이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콜링 받은 거예요. 콜링. 하나님께 콜링 받은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강력한 믿음을 부어주셔서 이 믿음이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아멘.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